늘 두 갈래의 길이 존재합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 그리고 또한 좁고 불편한 길, 이 두 가지의 길, 우리 이 길이 늘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한 길, 가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은 외롭고 고된 여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도는 인기 있는 길,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다라는 것은 고난과 희생 혹은 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넓은 길, 겉으로는 편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종종 고독하고 세상의 기준과 충돌하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해서 다 옳은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성도의 삶은 또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아서 겉보기에는 경건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삶과 그 성품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나 기적 같은 이러한 외적인 형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당신을 주라 부르며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던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 혹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기초에 관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폭우와 홍수가 나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잔잔하고 고요하고 맑은 날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그 둘 다 아무 일 없이 튼튼해 보입니다. 하지만 폭우와 홍수가 나면 드러나죠. 어디에 세운 집이 튼튼할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튼튼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참된 열매를 맺으며 말씀 위에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좁은 그 길을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와 순종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져서 마지막 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넓고 편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과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교체할 것은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시간 점검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보다 삶으로, 고백보다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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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